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 2부 예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또 나이 많으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하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이름이 정말 제 마음에 듣자마자 확 들어왔어요. 이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의 중심이 담겨 있구나. 다민족 교회. 오촌종족 살리려면 다민족이 우리의 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 이름이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찬양대 제가 다니던 이제 몇 교회 다녔습니다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휘하시는 분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자 하는 그 중심이 찬양에서 느껴졌어요.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휘하시는 장로님이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작품이라면은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마다 가보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또 저를 어제 수원역에 내려서 또 저를 태우러 오신 전사님, 바로 제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서기까지 교회의 규모를 느껴요. 와, 우리 다민족 교회 역시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교회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벌써 앞서가는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걸 제가 다니면 많이 느끼는데 오늘 다민족 교회 처음 왔지만은 그런 것을 참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뺄 수가 없죠. 우리 교단의 신학교 RTS 중에서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고 또 선배로서 목회의 모델이 되고 있고 후배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는 걸 저는 멀리 있지만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유 목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이 캠프라든지 할 때에 늘 메신저로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참 우리 다민족 교회의 미래가 이제 참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유 목사님 후배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제자와 같은 그런 분이지만은 너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와서 또 무슨 메시지를 보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의 메시지로 충분한데 저는 이 시간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올해 본부의 원단 메시지 유 목사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여기 24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뭐 기도를 왜 나의 12, 현장 12 하지 왜 24로 했냐?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같이 봉독했는데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능력이 없는데 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가? 아마 운전하시는 분은 예배 없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 처음 가는 길일수록, 복잡한 길일수록 내비게이션에 집중합니다. 왜? 딴전 펴다가 길 놓치니까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한두 번은 경험했을 거예요. 길 놓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이러다가 집중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갈림길에서 길을 놓쳐서 좀 고생하는 경험들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날이면 날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집중 아니할 수 없어요.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면은 길 안 놓치는데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길을 놓쳐요. 언약의 여정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인데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24 기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안내자인데 그분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까? 우리를 제대로 가게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지요. 우리가 집중하지,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집중을 강조하는가?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뺏겨요. 뺏는 자가 누구죠?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아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중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은 94년 1월부터 접하게 됐는데, 뭐 선후배로 말하면은 제가 유 목사님보다 많이 선배죠. 같은 신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많은 것을 참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도 다락방에 이렇게 전도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처음부터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운동이니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기도에 집중하면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까?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은데 문제 오면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의 기회가 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약을 가졌는데 우리의 중심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기로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야 됩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의문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내 중심 아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기대 없어요. 나의 모든 삶은 세계 복음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됐지. 왜 여전히 내게는, 내 가정에는, 내 자녀들에게 문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고난이 있고 고난의 학습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피난길을 40년간 살았던 것처럼 그냥 광야의 외로운 길, 힘든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의 학습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언약을 가졌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학습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학습에는 목적이 있어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학습인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눈물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러나와요.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가슴에는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이유를 아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학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으면요, 눈물은 나는데 눈물겨운데 가슴에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약속대로 되지 내 느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느낌에 속아요. 내 감정에 속아요. 내 예상에 속아요.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속게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속지 않아요. 언약대로 되지 내 느낌대로 되겠습니까? 언약대로 되지 환경과 형편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형편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약이 어디로 갔습니까? 렘넌트 7명이 그 필수 과목인 학습을 다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필수 과목 다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 고난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전도 제자 아닐지 몰라요. 훈련 없이 쓰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 없이 거저되는 일꾼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피하려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교회 24, 우린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었어요. 기초를 놓았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도만 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다비다, 루디아, 가요와 같은 사람들. 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7 나라 살릴 성전을 구상하라. 렘넌트 살릴 성전을 계획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80년 6월 12일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그 전에 70년대 부산의 광안리에 시무산 교회 부목사로 한 3년간 섬겼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 교회 건축 예배당이 작아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한 10여 명. 저는 지금 4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건축위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불국사를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불국사도 5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남아있는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아무렇게나 짓겠느냐? 아니, 우리 형편에 맞게 400명 교인 수준에 맞게 짓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정말 걸작품을 만들자.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당을 짓자. 이래가지고 그때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어요. 왜?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예배당을 좀 보려고 인천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예배당을 보고 돌아왔어요. 건축 회사를 선정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보다 4배나 더 큰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건축 중인데 그 건축 회사 사장님, 그때는 회장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었어요.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분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 건축위원들이 어떻게 주문한지 아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보다가 50평 더 크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선한 동기예요. 영락교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편이 생겼느냐? 기초 닦고 돈 다 떨어질 정도예요. 너무 크게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건축위원들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낍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우상숭배하는 불국사를 보라. 4배나 더 큰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짓게 해주시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충청도 분이 부산 내려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어느 집사님, 페인트 공장을 시작했어요. 70년대 후반에 한국에 건축붐이 일어났어요. 페인트 공장이 바빠졌어요.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이분이 하나님이 내 기업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념품으로 순금 바클을 만들었어요. 이 바클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남자들 혁띠 앞에 이거 쇠고랑이, 그걸 바클이라 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는 걸 이 집사님이 알았어요. 목사님 하루 시간 내주세요. 그분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흔치 않았어요. 그분 자가용을 타고 부산에서 양산으로 가더니 어느 산 밑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또 편해요. 그리고 그 농지가 있어요, 산 위에. 그 다음에 농지 관리인 집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외딴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정랑에 있었어요. 정랑 아세요? 화장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거기를 몇 번 들락날락해요. 이거 설사를 만나셨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알았어요. 설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거기 볼일 보러 가셨는데 이 순금 밥그릇이 똥통에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아직 80은 아니지만 한 번도 이 밥그릇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밥그릇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 빼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그 순금 밥그릇이 똥통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러 손으로 해볼래야 안 돼요. 막대기로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 집에, 관리인 집에 가가지고 신문지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그 천만당 요즘 같으면 못 건질 텐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지프로 닦았어요. 썩은 새끼줄로 닦았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신다니까요. 네. 요즘은 좋은 종이로 닦아도 치질이 많아요. 그때는 지프로 닦았는데 치질이 없었어요. 신기해요. 내추럴 푸드만 먹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은 내추럴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문 종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덥석 짚고 이제 내가이가 씻어가지고 다시 끼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봐라,
그 돈덩어리, 그 순금덩어리도 똥통에 떨어지니까 추물이 되지 않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그걸 누가 만지겠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똥통에 떨어진 순금덩어리 같아.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 얼마나 많냐. 돈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다짐을 하는 거죠. 맞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귀하게 쓸 때 순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이 쓰면은 똥통에 떨어진 순금덩어리 같다. 이분이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쓰겠습니다. 그분이요, 다른 교회의 교인인데 자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자기 교회는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절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그냥 와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공장만 놔두고 다 헌금을 했어요. 그분 때문에 영락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이 일순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끝자락에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못하겠어요. 교회 돈이 바닥에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분이 자기 페인트 공장에 직원들을 공장으로 오지 말고 매일 출퇴근을 교회로 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왜? 인건비를 줄 교회 재정이 메말랐어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교회 다 됐는데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교회로 보내가지고 뭐 페인트는 뭘, 자기 공장이 뭐 페인트 만드니까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페인트 공장이 잘 되다 보니까 경제력이 생기고, 경제력이 생기니까 부동산 업자 찾아와가지고 저 낙동강 하구의 사하 지역에 그 산자락이 하나 있는데 그 사장님 사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부산의 재벌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 땅 내게 파시오. 못 팝니다. 돈은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파세요. 저 팔 계획이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사실은 내가 몇 년 동안 로비를 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다는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사장님의 땅을 사야 에이티홀이 나오고 그걸 안 사면 반쪽짜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호텔이 몇 개 있는데 서면에 호텔 하나 하고 바꾸자 그랬어요. 실제로 바꿨어요. 제가 그 호텔에가 좀 작거든요. 미국에서 부산에 와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모시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쁘고 지금 호텔에서 미팅 중이라 택시 타고 아무 호텔 하면은 부산 택시 기사들은 다 아니까 갔어요. 기왕 오신 걸음에 저희 호텔에 하루 주무시죠. 저희 집사람과 깨끗한 호텔에서, 큰 규모는 아닌데 아주 고급스러운 깨끗한 호텔이 서면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빛의 경제를 안겨줄 자를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돈 가지고 와서 살다 돈 가지고 다음 세계로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온 은도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줄 자를, 안겨줄 자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와보니까 다면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담긴 건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은 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쓰실 자를 찾는 거예요. 돈을 안겨줘도 탈이 없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상한 짓 하거나 그것 때문에 딴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딴 계획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순금덩어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쓰겠다, 아니면 똥통에 떨어진 만질 수 없는 순금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현장 24,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면 비로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그토록 무너지지 않던 내 예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마치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전쟁이 이대로 그냥 종식이 되면은 무승부지만은 젤렌스키는 세계 영웅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이대로 그냥 멈춰도 세계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기적이라고 보겠죠. 모든 사람들. 기적이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 2주만 함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끌어오는데 만일에 이긴다면 기적이라고 하겠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유 목사님이 줄창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왜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내 중심의 틀이 안 무너지면요, 무슨 기적이 내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내가 이제 정말 24기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씨 본인은 기대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누구는 말하기를 추미애 씨 덕분에 됐다고.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노벨상을 받는다면 대통령 그 이상이겠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그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노벨상은. 그런데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생명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내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알고 지옥도 천국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받기까지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는데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제가 이 노벨상을 반납을 할 테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좀 교환합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어림없죠. 노벨상 가지고 천국 티켓 못 바꿔요. 그렇게 민족의 영광이요, 나라의 영광인 그 영광스러운 노벨상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노벨상하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 권세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십니까? 노벨상하고 바꿀 수 없다니까요. 대통령직하고 바꿀 수 없다니까요. 대통령 했어요. 그리스도 발견을 못했어요. 지옥으로 직행. 노벨상 2개 받았어요. 3개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숨 멈추는 순간 지옥으로 직행.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회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길래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진정으로 쏟아야 될 일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피난 생활 이제 거의 종지부 찍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입구에 와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12정탐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혔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고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대표의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과 2명이 딱 나눴어요.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결과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가져왔어요. 불신앙을 심어주었고 멸망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2번 다녀온 사람인데 저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자꾸 다투는 게 언약 때문에 다툽니까? 맞는 말 때문에 다툽니까? 항상 맞는 말 때문에 다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속상한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언약 때문에 속상합니까? 맞는 말 때문에 속상합니까? 맞는 말 때문에 속상해요. 항상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몇십 년 살아보면 서로가 속속들이 다 알아요. 거짓말해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한테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말 하는 것 때문에 상대편에 상처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에 다락방을 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저희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맨날 맞는 말 하는데 열정탐꾼의 고백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받았는 거야. 너 맨날 맞는 말 하는데 열정탐꾼의 고백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맞는 말이? 너도 불신앙 듣는 상대편에게도 상처받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약의 말을 해야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부터 문제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문제 있는 아내를 보면서, 문제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안 바뀌는 남편을 보면서, 안 바뀌는 부모를 보면서 이해하게 돼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려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통권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땅속에 감추인 보화 발견. 어느 일꾼이 일당을 받았는지 주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밭을 갈다가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라.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속에 감추인 보화, 남이 알지 못한 그 땅속에 비밀리에 숨겨있는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까? 보화 항아리 발견한 그 사람,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겠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1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살아야 될 일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잘못하면 맨날 눈만 뜨면 땅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잘못하면 거꾸로 살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땅의 것 찾고 눈만 뜨면 땅의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탄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땅의 상급이 아니에요. 노벨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가 가장 젊은 날인가요? 오늘 누가 정답을 하셨어요? 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여러분들 생애에 내가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가요? 오늘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되게 하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저는 이번에 부산에서 며칠간 지내면서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친구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아침부터 내가 종일 움직이는데 자기가 멀리 사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와서 나를 태워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저런 볼일 보러 다니는데요. 이제 핸드폰 이렇게 딱 목적지를 쳐놓고 가는데 내가 보니까요 계속 그 가라는 데로 안내양에 가라는 데로 안 가고 계속 빙빙 돌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안내양을 무시하려면 핸드폰을 키지를 말든가. 왜 그거는 갈 때마다 켜놓고는 그 말 하나도 안 듣고 네 맘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뺑뺑 도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 날 알잖아. 내가 월남에서 탱크 중대장을 해서 그 탱크의 소음 때문에 귀가 멀어서 이게 젊었을 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보청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말이 잘 안 들어서 안내양의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래. 제가 가슴이 그랬어요. 그렇구나. 78세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만일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령님의 안내를 못 받는다면 날마다 길을 헤매겠구나. 영적인 청력. 영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적인 청력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영적인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제가 작년 5월 7일 날 낙상사고로 바로 앰뷸런스로 LA에서 불려가가지고 이제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띠뚱거려요.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몸이 가벼운 사람인데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근육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만일에 영적인 근력을 잃어버린다면 띠뚱거리겠구나. 여러분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다민족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예당을 짓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누가 나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가슴에 담고 헌신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전도자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다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중심과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에 싸우니, 하나님의 소원을 주에 싸우니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찾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